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적 문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분쟁과 성적 음란 문제의 공통점을 교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도전과 성적 문란은 모두 그들이 복음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지혜를 따라간 결과로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유월절 사건을 언급합니다. 출애굽을 상징하는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대속제물로 드려지고 백성들은 누르기 없는 떡을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통한 구원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에 응답하는 신자의 삶을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려면 이스라엘 내에는 누룩이 없어야 했던 것처럼 교회가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려면 악과 부도덕함 그리고 음행과 같은 누룩이 제거된 순결하고 진실한 떡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에게 간대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런 자들 교회에서 추방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단절하고 상종하지 말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 내에 믿음의 형제들이 행하는 음행을 결코 용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는 근본 원인은 복음의 진리를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용납하지 않는 도덕적인 타락이 교회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음행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으며 크게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성적 문란으로 악명을 떨쳤던 도시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인들도 용납하지 않는 종류의 성적 부도덕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는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음행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적 이해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볼 때 범죄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그런 문제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교회가 그런 행위를 용납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교만은 이미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이 대적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지적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지혜와 성령을 가졌다는 이유로 교만했고 사도 바울을 그렇지 못한 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종말론적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초월한 사람인 양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영적인 구원과 종말론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는 성도들이 불신자보다 더 타락하게 하고 죄에 대한 가책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랑하고 중요시했던 영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같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린 사도 바울의 판단과 결정은 곧 그들의 판단과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들도 동의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도자인 사도 바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그들의 모임에 함께 참석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들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결정을 따라 성적인 음행을 행한 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한 자들을 추방하는 것이 교회에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음행한 당사자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겠지만 교회가 그들을 추방하여 징벌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영적 오만은 악의 파괴력을 가소평가하게 만듭니다. 누룩 비유는 현 상황에 대한 더 심각한 인식을 요구합니다. 신속히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미지를 통해 구속된 교회 공동체의 특권이 도덕적 순결의 의무와 분리될 수 없음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공동체로서의 특권은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합니다. 교회가 유월절 이스라엘이라면 그 속에 존재하는 묵은 누룩은 공동체 전체의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입니다. 유월절 누룩 이미지가 도덕적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은 악하고 악에 찬 행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상태는 순절함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음행과 같이 악함이 없는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성급한 영적 자기만족이 도덕적 해이로 드러난 상황에서 바울은 자주 이스라엘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다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편지에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하여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아무도 만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했습니다. 아마 이 오해는 진정한 의미에서 오해했다기보다는 바울을 무시하는 자들에 의한 일종의 비난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권면을 비난하면서 만약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과 만나지 못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아예 사람을 만나지 말고 살라는 뜻이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뜻이 아니라며 오해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라고 말하면서 음행을 일삼고 누룩처럼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음행한 자들을 자랑하고 용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교회 안의 불의한 자들을 다르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반드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음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는 않지만 믿는 형제의 음행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성전을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엄격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에게는 간대한 것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조심해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교회가 세상의 이방인들을 비판한 일에는 별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야 할 올바른 판단이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추방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판단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진 불의한 것을 덮어두는 것은 불의에 간대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음행을 내쫓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계모와 음행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음행에 대해 모른 척하고 방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보고 이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진단합니다. 즉 이런 범죄는 개인의 사생활이므로 스스로 알아서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문제이며 이런 정도의 범죄는 그리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교만한 영적 자만심이 고린도 교회에 숨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지나치게 믿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영적 교만이야말로 모든 부패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라고 질책합니다. 바울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마땅히 용서해야 하나 회개 없이 뻔뻔스럽게 범죄하는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음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를 향하여 경책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멀리 떨어졌으나 영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으며 먼저 이런 음행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했고 음행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고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강력하게 회개하지 않는 음행자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파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음행에 대해 철저한 이유는 두 번째, 순결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를 누룩 없는 새 공동체로 비유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철저하게 순결할 때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 중에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패시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유월절 공동체인 교회는 마땅히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무교병은 순절함과 진실함의 떡입니다. 유월절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무교병처럼 순결한 공동체성을 유지하려면 마땅히 누군 무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내버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근원적으로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많은 물질로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시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셋째,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구별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깊은 도시였습니다.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예배 행위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던 예배자와 신녀들의 음행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공연한 음란 행위의 근원인 소위 성전 창기인 아담의 여신의 신녀들이 고린도 전체 인구 10만 명의 거의 5분의 1인 2만 명에 달했습니다. 고린도의 문화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고 방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사이에서 고린도 교회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았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 음란한 고린도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아예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강조점은 성도들 가운데에 죄 지은 자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구별을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은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징계는 어디까지나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요. 동시에 범죄한 교인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회피하는 것은 교회의 순결도 잃어버리고 범죄한 죄인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지도 못하는 이중적인 죄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라 일컫는 자들의 범죄에 대해 회개하지 아니할 때 단호히 출교를 시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더 엄격하게 죄를 다루어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분리의 장벽을 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